구약성경 이사야 9장 978쪽 978쪽 이사야 9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셔서 어떤 일을 향할 것인가, 또 그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일을 이루시리라. 앞으로 물질계와 영계가 통일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평과 정의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전에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무슨 흑암의 세상이라, 또 이 세상이 무슨 이렇게 참 그늘진 그런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가 늘 증거하는 것처럼 몇 가지 종으로 된 세상입니까? 세 가지 죄, 마귀와 사망의 종으로 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은 공의입니다. 한번 딱 정한 그것은 비남이 없고 또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한마디로는 죄입니다. 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업니다. 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받은 말씀 중에 제목이 환난을 이기는 방편,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을 피하는 방편. 그래서 시편 97편은 환난을 피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방편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를 단어만 선이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방편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제일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악인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고 또 의인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보응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 중심이나 세상 중심이나 또 피조물 중심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보입니다. 보응을 보이는데 그 보응은 환난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이 자기 중심이나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 악으로 사는 이 사람은 이는 그 환난에서 엎드러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놓고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7절에는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말씀 묵상하기를 환난을 피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물질로 과학으로 또 세상의 어떤 건세로 배경으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로 기능으로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환난을 피하는 길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이 바로 조금 더 이렇게 펼치면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도 되고 나의 피난처,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는 이것이 환난을 피하는 방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이 환난이 가까이 온다 오지 못한다. 이게 참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참
이게 큰 전지 모릅니다. 자,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된 것은 왜 그러느냐? 죄로 인해 그런데 죄는 왜 아담하가 죄를 짓게 되었나요? 예, 왜 불순종했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그 후손 이 세상이 그렇게 참 사망의 영원한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도 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어. 그런 경험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잊어버리는 거. 세상 중요한 것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실수가 되지 않습니까? 실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참 이렇게 잊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죄를 지켜야 할 원인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와에게는 아담을, 자기의 그 남편 아담까지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해가지고 말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누구 중심의 삶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재앙이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나라 국가 인류적으로도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재앙 아닙니까? 환난인데 이걸 우리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에는 자 여러분 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지요? 환난을 피하는 방편, 환난을 이기는 방편 하나님 중심입니다. 같이 하나님 중심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자 요절다 함다 합시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재앙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환난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지 다른 방편으로 환난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귀하니까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도 이 세상이 예수님이 참 사람 되 오신다. 이거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이 사람 되 온다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게 가난이요, 낮아짐이요, 또 참 자기를 띄우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하나님 사람 되 온다는 것은 이 참 사람이 좀 남에게 이렇게 참 안 좋은 소리 듣고 손해보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여러 오해를 받고 고통받는 그것도 사람들이 못 참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참 그 희생입니다. 희생. 이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 곧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세상, 어두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랬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오전에도 말한 것 흑암의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징으로 바로를 무엇으로 상징했지요? 또 애굽을 무엇으로 상징했습니까? 세상. 그때 그것도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 뭐랬습니까? 요단강은 죽음. 요단강을 건너야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죽지 않고 우리가 이 죽음을 죽지 않고는 하늘을 갈 수 없는.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지만 이 세상은 그때 그 애굽 나라가 그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 즐기는 그런 세상입니까? 노예의 세상이었습니까? 그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때는 남자가 나면은 남아는 다 물에 빠져 죽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애굽에 산다는 그것이 희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까? 보세요. 그 자신들도 애굽에 종살이 하니까 종살이가 보통 종살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종살이지요. 그게 뭐 어떻게 좀 반란을 일으키든지 어떤 역사 일어나 가지고 다시 회복될 그런 종살이 아니고 그냥 뭐 종살하다 죽는 것입니다. 또 후손도 이 남자가 있어야 후손이 되는 남자를 다 빠져 죽일 뿐이니까 그거는 완전 멸망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무슨 이 세상이 마귀 사망으로 이 세상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합니까? 신령한 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안 뜨이면은 믿음이 안 자라면은 이 세 가지 종로를 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면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릅니다. 세 가지 종로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위로가 안 됐습니까? 위로가 안 됐습니다. 참 종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려고 위해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걸 우리 압시다. 그렇게 하는 척 해도 그 속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아는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 세상이 흑암 세상이었다. 흑암 세상.
이 세상 생활을 하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는 사조상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로를 하는 죄, 마귀, 사망 종로를 하는 우리를 어떻게 했지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사망 자유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마귀의 사망에서 자유의 해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요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하고 믿지 않는가하고 신앙생활 천지 차이입니다. 마귀가 있는 것들을 알고 마귀를 이미 알아는 것을 알고 상대하면은 참 그 악령의 역사를 능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망, 죽음 이 죽음도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으로 죽인다 하면은 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그렇게 참 항복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이 죽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인다 해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냐면 그걸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감기 하나 받아 죽을까 싶어서 그냥 겁내고 어떤 참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냥 또 겁을 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믿는데도 지식으로는 알아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마귀, 사망 이 흑암입니다. 죄, 마귀, 사망, 건세가 흑암입니다. 이 건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지요?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어냈다 그랬어요. 빼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죄로 인해서 그 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공의의 법입니다. 공의의 법은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가지고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고민이 됩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내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서로가 매우 참 뭐랄까요? 갈등을 가졌다 할까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겪었습니다. 자, 공의 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의 편을 볼 때는 죄를 지으시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죄악성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법을 그리 시행하기 때문에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또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죄의 행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형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되는 이게 공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 하와가 여러 가지 십계명을 치면은 열 계명을 다 어긴 겁니까? 죄 하나를 지은 겁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 죄 하나. 하나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제일 무슨 이 뭘까요, 우리가? 제가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참 그 죽음이 얼마나 큽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참 그 죽음 앞에 오는 고통, 그 멍에는 또 얼마나 큽니까? 여러 가지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 마지막에는 그 사망입니다, 사망. 자, 이것이 뭘로 인해 그렇다고요? 죄로 인해 그렇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여기에서 좀 눈을 떠야 됩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의 그 효능이랄까요? 그 죄의 결과랄까요? 그 죄의 그 효과랄까요? 그게 자 보통입니까?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영계까지 다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우주 영계가 다 타락이 되었습니다.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해서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지 우리는 뭘 피해야 됩니까? 죄는 피해야 됩니다. 죄가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한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재미나고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무슨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마귀의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현실이 와도 죄는 뭐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대행의 사죄입니다. 대행의 사죄에 이 능력이 있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죄 반대가 뭡니까? 법이다. 그러면은 죄 하나가 그런 그 효과가 그리 크면은 반대로 의 하나에 대한 효과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의의 효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랬습니까? 천을 얻는 것보다 더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를 잃거나 자기를 빼앗기는 것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 자기를 잊든지 빼앗긴다 이 말은 새 사람을 살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새 사람을 살지 못하면 무슨 사람 사는 겁니까? 옛 사람을 삽니다. 옛 사람을 사는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악성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내가 을을 하나 이루는 이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뭐하다? 더 크다. 전에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참 외우긴 했는데 내가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것이 죄를 이기는 동시에 뭘 이루는 것입니까? 뭐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은 이런 천하의 값이 얼마 될까요?
힘에 땅덩어리 해도 얼마나 몇 억이 되겠습니까? 우주 연계가 값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이 안 됩니다. 천하가문인데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다 이렇게 참 정죄를 받아 참 타락하여 예수님이 올 때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며 또 반대로 의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 의의 결과는 이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한의입니다. 가짜 한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는 피하고 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를 내가 이루려고. 의를 10편 91편에는 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우리의 힘을 쓰는 이 사람만 때문에 다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사람이 되면은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의가 됩니다. 그 의의 값은 자 우리가 뭐 돈을 치면은 내가 한 현실에서 참 그 한 의를 이뤘으면 우리 생각에 한 돈 1,000만 원만 줘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김창대 선생님 공무원 생활하고 그 태어나고 밥 먹기도 전에 밥도 잘 못 먹는데도 가자 하니까 짜증 날 수 있어요. 3일 5일에 가자 하니까 안 빠지고 오시는데 양보하지 마시고 그게 뭘 이루는 것입니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힘이 안 나요. 무슨 힘이 나요? 사람 약한데 현실에 피동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 의의 영향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뭐 관련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이 들어도 정은 피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의는 뭐 해야 됩니까? 의는 우리가 시장에 가도요 물건 하나 사면은요 딱 고릅니다. 저도 오일을 하나 사면은 뭐 작은 거 큰 거 고릅니다. 좋은 거. 그런 세상 썩어질 거 없이 그것도 고르는데 우리가 한 의를 행하는 것은 천을 얻는 것보다 크다. 자,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인류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흑암의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의를 행하면 우리가 그 한 의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죄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죄는 피하고 의는 이루는 그런 일이 합시다. 그래서 누가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하고 어떤 때는 낭망스러운 그런 현실이 옵니다. 김주사님 그런 현실이 올 수 있지, 그죠? 삶 살다 보면은 낭망된 그런 현실이 와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뭘 이루면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의만 이루면은 그거는 천을 얻는 것보다 큰 이익입니다. 예? 이 세상에 사장, S그룹의 무슨 회장, 사장,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한 너를 이루면은 그 사장 1000개, 10,000개보다 더 큽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 참 의의 죄의 비밀, 의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한번 6절에 우리 같이 합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여호와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한 아이로 왔으니까 이 아이가 요새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또 연약한 그것이 아이 아닙니까? 한 아이로 왔는데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 정사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지요. 정사가 뭘까요? 정사. 예, 권력을 말하는 권력. 그리고 또 기모자가 뭘까요? 기모자. 그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또 모사는 참된 인도자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예수님이 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참 태어날 때도 그렇고 또 이 오실 때도 그렇고 태어난 장소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아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참 알고 보니 참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은 앞으로 영계와 물질에 통일된 그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평강 행복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 누가? 탄생하신 예수님. 자, 이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주의 성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맞이합시다. 예. 대단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했을 건데 참 이런 태어날 것도 없어서 짐승의 그런 마구간에 돌아온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예물을 봅니다. 예물. 사람들은 예물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을 뭐 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사람은 예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전에 정가궁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고 또 무거운 멍해진 것을 다 하나님이 꺾어 버리시고 또 이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된 그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건설해 나가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고 그 나라는 그가 영원히 다스리는 앞으로 통일된 그 나라는 단일성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단일성의 반대가 뭐지요? 개성입니다. 개성.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것이 개성인데 그래서 이 개성에는 나도
나의 개성이 다르고 남녀 부부의 개성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뭐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뜻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고 또 쟁투가 있고 아주 참 그런 불상스러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통일된 그 나라는 단일성입니다. 단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의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중심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지식도 하나님 지식. 선도, 사랑도, 지혜도, 지식도, 거룩도, 주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일성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가면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습니다. 지식도 같고 지혜도 같고 사랑도 같고 중심도 같고 거룩도 같고 그러니까 자 마찰이 있습니까? 마찰이 없습니까? 하나는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으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오전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지요? 예. 그 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는 그 고통, 그 희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자, 그 고통의 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자, 그러면 죄를 짓게 된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선조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린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오후에는 더 나가서 이제는 사람이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이 악입니다. 이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또 하나 더 이렇게 첨가하면은 주님의 그 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많이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 성탄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선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 말씀 잊어버려 산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겠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신부고 주의 지체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 중심, 그런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이 십자가를 또 이 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해서 우리도 낮아지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이 주님의 걸어간 그 걸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왠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또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예, 봉son을 기도합시다.